6장 6절에서 11절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놀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또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는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을 잘 쪼개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게으른 거 내가 제목을 게으름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는 말은 있지만 이 말은 없는데 내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말이 제목으로 합당할 것 같아요. 게으른 자, 이 히브리어로 아첼, 참 이 잠언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14번이나 나와. 잠언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엄녀, 엄녀. 어떤 거는 챕터 전체가 엄녀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게으른 자, 아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냐에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재미있는 내용인데 그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달란트의 비유 잘 아시죠? 하인 3명에게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것으로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 하고 떠났다가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지금 정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이 주는 5달란트가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얼른 가서 이것을 가지고서 장사를 해갖고 이걸 곱절로 불려가지고서 주인에게 들고 와서 하네요. 보소서, 주인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드리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해놨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게 지금
쟤는 5개 주고 저는 2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만부터 딱 들은 거예요. 이 주인 짠돌이 야 이거 1달란트 이거조차도 잊어버리면 큰일 날라 하고서 땅에다 끌어 묻어두었다가 갖고 와서 지금 말을 하는데, 참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게 재밌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이 히라브로 포네로스란 단어인데 성경에서 마귀에게만 사용하던 단어예요. 마귀가 호포네로스, 악한 자,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엄청난 지금 이 나무람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 새끼한테 하는 말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참 궁금해합니다. 아니 그래도 최소한 본전치기는 했잖아. 근데 그 왜 악하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게으르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걸 악하다고 했을까? 이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 문학에서요, 이게 우리 용어로는 핸다이드스라 그래.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할 적에는 이게 뒤에 나오는 말이나 앞에 나오는 다른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전에는 게을러서 쩌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귀 새끼같이 악한 존재가 어떤 존재냐? 게으른 놈이다 이거지. 그리고 그 게으른 자, 지금 1달란트까지 뺏겨갖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은 부익부 빈익빈이요. 부지런한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신실한 자요. 게으른 자는 가진 것까지 다 뺏겨요. 그 세상의 법칙입니다. 보세요. 부자는 더 열심히 일해가고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지가 가진 거 없다고 핑계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가난해져. 그 바람에 자식들도 가난해지고, 주위 사람 신세 끼치고. 그래, 게으른 자요. 이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쌌다가 게으른 자요. 참 이게 잠언서 기자가 아마도 이 대상이 있었던 것 같아. 아들 중에 있었는지 어쨌는지.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뭔 소리냐? 남이 시겨서 그냥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사는 것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것을 챙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할 수 있을 적에, 내가 기운이 있을 적에, 내가 시간이 있을 적에, 내가 능력이 될 적에 그렇게 모아야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닥쳐올 텐데, 인생의 겨울도 늙어가지고서 은퇴했는데 그러잖아요. 노인이 꼭 있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남자들 경우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돼. 늙어갖고 아내 없고 돈 없으면은, 특히 돈 없으면은 인생이 정말로 추해집니다. 남들에게 신세나 끼치고 참 세상에 해나 끼치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잠을 많이 자지 않는 겁니다. 잠을 한참 적게 잡니다. 우리 김우중 씨 그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양반 한참 잘 나갈 적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랬던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대.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시간 아까워 가지고서 비행기 딱 타면은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 꼭 1등석을 탑니다. 그 양반은. 근데 이유가 있어. 그거보다도 자기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비행기 딱 타면 1등석에 딱 따라가는 이 따까리가 매트리스를 하나 들고 다녀. 딱 깔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자는 거예요. 김우중 씨는 그렇게 해서 푹 쉬고 딱 내리면은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시간이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래야 성공합니다. 발명왕 에디슨 있잖아요. 이 양반이 5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어. 그래서 발명왕이라는 명칭까지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어디 있노?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놀자 하면 그 결과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느 순간에 가난이 강도처럼 밀려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잠이 너무 많은 사람의 문제 있습니다. 평균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잠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보통 사람보다 적게 자느냐, 이걸 누가 또 이걸 조사를 했다니. 할 일도 되게 없다. 30분 정도 일찍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평균 3시간을 보통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요. 저는 이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체질적으로.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면은 엄청나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두뇌의 피로라든가 이런 게 다른 사람의 한 3배 내지 5배를 일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엄청나게 피로해요. 그래서 잠 부족하면 참 견디기 어려워. 그러나 딱 그 시간 외에는 절대로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 낮잠 자면은 밤에 못 자요.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안 하다가 처음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12시에도 깨고 2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이거 남자들 나이 많으면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엔 이걸 잠을 거의 못 자고 새벽기도 일주일을 인도하는데 아주 혼모해. 그 낮잠 엄청 피곤한데 안 잡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자면은 밤에 더 못 자. 첫 주는 그냥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하고 버텨냈으면 이제 조금 익숙해 가지고서 하는데, 자꾸간 저는 그래, 이 낮잠 자는 사람 참 싫어합니다. 낮잠을 자기 시작하면은 하루가 시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시려면은 자는 시간을 조금 일찍 자고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시계를 땡겨놔야지, 중간에 자꾸 낮잠 잘 버릇하면은 아무데나 가서 꼬시라지고 뭘 일을 할 적에도 집중이 안 됩니다. 공부
절대로 제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몸쓰기를 싫어하는 거, 이거 참 자식들 키우면서 어떤 부모들은 말이요, 자식 귀하다고 애한테 아무것도 시키지를 않아. 우리 아들 귀하다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게을러 빠져가지고서 집안에 들어오면 신발 탁 집어던지고 양말 휙 꺼내 집어던지고는, 그러고서 지방에 횡 들어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어. 그런 인생.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직장 가보시라고.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게을름 부리는 놈, 출근 늦게 하는 놈, 걸핏하면 밑에 내려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오는 놈. 아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많이 봤어요. 걸핏하면은 어디 거래선 간다 그러고 목욕탕에 들어앉았는 놈. 목욕탕에 딱 들어갔더니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같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게 집에서 어떻게 키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매 한 대 더 대고 더 시켜. 부엌에 설거지도 시키고 밥도 챙겨서 먹고. 우린 어릴 적에 엄마가 밥 챙겨줘요? 아니요. 공장에서 일하시느라 엄청 바빠. 학교 갔다가 점심시간 되면요, 죽어라고 쫓아와가지고 찬장에 가서 찬밥 뭐 한 덩어리라도 꺼내갖고 고추장 꺼내서 비벼갖고 막 후닥닥 먹고서 또 쫓아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 어릴 적부터 챙겨 먹는 습관이 되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알아서 다 챙겨 먹습니다. 먹는 거 웬만한 거 다 챙겨 먹어요.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남 신세 안 끼치는 인생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참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물론 이게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게을러 가지고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나는 물욕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 햇소리예요. 게을러서 지가 가난하니까 핑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참 핑계가 많습니다. 여기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지금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사자가 밖에 있대. 정말로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사자가 올 가능성은 항상 있지. 근데 사자 무서워서 밭을 갈지를 못해? 아니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참 핑계 많아. 또 핑계 중에 해봤자 안 된다는 핑계가 심각합니다. 공부해봤자 백 없는 놈은 출세 못해. 공부해봤자 요새 직장 잡기 얼마나 힘든데 봐라. 죽으라 돈 모아봤자 집 사기는 걸러서. 그리고 다 써버리고 안 모아. 참 핑계 많아요. 옛날 정주행 회장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임자 해봤어? 해보고 말해. 이 게으른 자들은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봤자라는 사고를 항상 해가지고 옆에 일하는 사람까지 김을 새게 만듭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면서 주위에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핑계로 못하고 항상 실적이 없잖아요. 우리 그때 매일 실적을 챙겼습니다.
매일 챙기고 매 주말 챙기고 매달 챙기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서 보너스 산정해서 주는데 나는 보너스 이것밖에 안 줬다고 그냥 얼마나 일을 갈면서 그러는지 몰라. 지가 게을러서 남들보다 실적이 없어서 보너스 적게 받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배치를 받아도 무능한 자들 가는 자리에 배치를 또 받아. 그런 사람. 왜냐하면은 아니 어디 갖다 놔봤자 밥값 못하고 회사 돈 축내기만 하는 이거는 이 식충이 아니에요. 식충이를 아주 열심히 일해야 되는 자리 보내놓으면은 어떻게 회사 망하지. 그래서 유능한 사람은 점점 일을 많이 받습니다.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좋은 자리로 보내서 출세합니다. 그리고 남 출세한 거 가지고서 그렇게 시기 질투 말이 참 많아. 게으른 사람들. 그런 사람 그 결과는 빈궁과 궁핍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내게 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걸 허랑방탕 낭비한 너 같은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참 악하고 게으른 종아도 이게 막 정말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게으른 자는 악한 것이고 그런 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러는데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가는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뭔지 아세요? 지옥입니다. 지옥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데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지옥 가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갖고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실 적에는 기대치가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귀한 자식인 만큼 하나님이 그런 자식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그 기대치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시간이 지금 막 아까워가지고 얼른 가서 그걸로 장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을 더 풍요하게 남들에게도 이가 되고 덕이 되는 존재로 내 인격을 더 고상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인생 그런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하면은 내 인생을 그렇게 풍요롭게 부지런히 가꾸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가꾸는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매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요. 똑같아. 우리 남편 내가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서 행복하게 만들면은 그게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착하다는 표현도 아까 이제 입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토브 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 사용을 정말 이게 엄청나게 이 참 높은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우리 생각에 착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이 그게 자기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다들 부지런하시니까 새벽기도 나오셨지만 더욱더 열심히 남은 인생 정말 더 풍요하게 가꾸시고 시간도 열심히 활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중에 내가 아직도 가꾸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지 봐서 나에 상관없어요. 그 달란트를 오늘도 늘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게으른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혐오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아낄 수 있는 저희에게 하시고 상황이 어렵다고 핑계하지 않는 저희에게 하셔서 이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충성된 자로서 가꾸는 저희 되도록 오늘도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